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말이 이제 막 돌고 꼬이고 이렇죠.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하면 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냐면 1장 27절에 앞에 절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그러니까 이 비밀이고 이 비밀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건데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방인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영광이 예비되어 있었는데 이방인들 가운데서 영광이 엄청나게 풍성하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자, 그 비밀이 뭐냐? 미스테리움. 비밀이 뭐냐면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면. 이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죠.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말은 그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시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분과 내가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은 내게서 예수님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산삼을 먹으면은 산삼의 어떤 성분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은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정상이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이게 영광의 소망이에요. 어떤 소망이냐면은 영광스러운 소망이다. 근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소망이 뭐냐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게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 가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랬어요. 믿음. 자, 이 믿음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율법과 다른 법이에요. 율법과 다른 법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믿음이라 하는 것은 율법의 때가 끝나고 우리가 믿음의 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 보시면은 앞에 몇 장 앞으로 넘겨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2, 23절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 죄라는 말은 죄의 권세를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요. 이 성경의 모든 것을 우리가 뭐 죄지었다 이런 적이 아니고 죄의 권세 아래 가두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자잖아요. 약속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뭔가 주어진다는 약속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주어질까요? 성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신약은요, 새로운 약속이에요. 신약, 새로운 약속이에요. 근데 새로운 약속은 뭐냐면은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로 사냐면은 그 약속으로 받은 성경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다 하는 것, 성령을 주신다는 새로운 성령, 새 영, 새 마음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면은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으로 사는 거죠.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 오느냐? 믿음의 때에 왔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아까 전에 보면 22절에서는 죄 아래 가두온 바 되었다 라는 말이나 23절에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죄와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더 많이 짓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아까 전에 우리가 죄 아래 가두었다 라고 했잖아요. 죄 아래 가두었다는 말이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갇혔다. 이 같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오니까 믿음의 때까지만 죄 아래 율법 아래 우리가 종료로 됐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의 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의 때. 자, 아까 전에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하는 말은 예수님의 때가 돼야 이걸 믿음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때는 믿음의 때가 아닌 거죠. 구약 때는 율법의 때입니다. 율법의 때. 자, 이 개념을 잘 생각하세요. 이렇게 설명하면 또, 이거 목사님 세대주의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자, 조금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이 성령이라는 게 어디 나오냐면은 3장 14절에 가면 나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은 유대인에게 원래 주어진 건데 근데 그 복 안에 만민이 복을 받으려 했잖아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뭐의 약속을 받게 하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믿으니까 성령을 받아 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부터 해서 믿음의 시대는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성령으로 사는 시대란 말입니다. 자, 성령으로 사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요.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믿음의 때라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5장으로 가보시죠. 5장에 가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5장 16절에 가보시죠. 갈라디아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갑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욕심이 이게 육의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 육이라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죄성이 우리의 혼과 연합되어서 혼을 지배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크스는
죄의 지배를 받는 자아란 말입니다. 근데 이 자아의 속에는 뭐가 있냐? 자아의 속에는 에피디미아, 욕심이 있어요. 이걸 정욕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죄 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죄 밑에 정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밑에 정욕이 있다. 그러면 정욕이 처리가 안 되면 죄가 처리가 안 돼. 죄가 처리가 안 되면 사망이 처리가 안 돼.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정욕이 처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정욕을 내가 오늘부터 이겨야 되겠다. 절대 못 이겨요. 정욕이 뭐냐면요. 육신의 정욕, 그죠?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이죠. 이게 정욕이에요. 그 자랑이라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높아지고 싶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선을 행하거나 내가 뭐 잘한 것을 내가 했다. 자기 의거든요. 안목의 정욕이라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보는 것을 안목의 정욕이라 그래요. 근데 이 천연적인 이 사르크스 6은 모든 기준을 안목의 정욕이라 하는 것은 내 뜻에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목의 정욕이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만족감. 예. 내가 보기에 좋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내가 보기에 내 뜻대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정욕, 이게 욕심이에요. 자, 이게 있으면 육의 정욕과 욕심이 있으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 그렇잖아요. 부부도 내 뜻대로 하고 싶어. 이게 있으면 상대방하고 이제 싸우는 거잖아요. 예, 부모 자식도 똑같고 교회도 그렇고. 자, 이 욕심을 이기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기면 죄를 이긴다 그랬잖아요. 자, 정욕, 내 중심적인 거, 자랑하고 싶은 거, 높아지고 싶은 거, 내 뜻대로 되고 싶은 거. 이걸 이기려면 반드시 육 자체로 못 이겨요. 왜냐면 육 자체가 욕심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육을 이기려면, 즉 죄를 이기려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없이는 육체의 욕심을 끝낼 수가 없어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다가 텔로스예요. 텔로스. 이게 끝내다, 완성하다 하는 게.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완성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완성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요게 완성하다라는 이 텔로스라는 개념이 어디에 가냐면은 오늘 골로새서 1장 28절로 가보시면 다시 저기 펼쳐놓고 가보시죠.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그럼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되겠죠. 맞죠? 그죠?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자가 뭐냐면은 완성된 자예요. 텔레이오스예요. 텔레이오스. 아까 전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다가 텔로스였잖아요. 헬라어로 텔로스. 육체의 욕심을 완성하지 않는다 이 말이었잖아요. 그럼 이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소욕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소욕이. 이 완전한 자의 개념이 아주 정확해져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성령의 서역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성령의 서역이 우리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는 것은 성령의 통치 아래서 행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면 우리가 완성된 자로 건축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이 절대적이죠. 자, 이 완전한 자가 골로새서 그 완전한 자로 세운다 할 때 완전한 자가 어떤 자냐면 다시 골로새서 1장 22절에 가면 세우다라는 아까 전에 완전한 자로 건축한다 세우다가 나왔잖아요. 파리스테미 세우다 이게 1장 22절에 가면 또 나와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첫 번째 거룩하고 두 번째 흠이 없고 세 번째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그러면 이 누가 세우냐면은 너희를 1장 21절에 너희를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면 어떻게 되냐?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지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진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1장 23절에 가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이렇게 했죠? 예. 그 다음에 믿음에 거하고 그 다음에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데 어떻게 이게 완전한 자잖아요.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되냐면 첫 번째 믿음에 거해야 돼요. 믿음에. 그러니까 믿음은 아까 전에 성령의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그 믿음이 하는 걸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것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터는 바로 그죠?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위에 은혜 위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내가 막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에서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복음의 소망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하고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잘 파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요. 23절에 믿음에 거하고는요, 믿음이에요. 터 위에 굳게 서라는 말은 사랑 위에 굳게 서는 걸 말해요. 사랑이죠. 그 다음에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이게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좀 이야기한다고요. 그죠?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는 사랑이고 소망이 뭐냐면은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으로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이 자라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성령이 우리를 세우신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완성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할이다. 성령님의 역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돌아가 보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자,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한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너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니까 너희는 안식하라 이 말입니다. 안식하라.
믿고 안식하라 이 말이에요. 예, 그게 믿음에 거하고요. 믿음에 거하는 거. 노력에 거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거하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믿음에 거하고 안식에 거하게 해서 각 사람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권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모든 지혜. 자, 그럼 이 지혜가 뭐냐? 각 사람에게 지혜를 가르치는데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 보시죠. 지혜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가면 지혜가 뭔지가 나와요. 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출생이 하나님 안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 그냥 읽으시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가 뭐예요? 지혜고, 예수가 의로움이고, 예수가 거룩이고, 예수가 구속함이죠. 근데 이 예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단 말입니다. 연합되어 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지혜고 의고 거룩이고 구속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나를 통해서 뭐가 나오겠어요? 지혜가 나오고 의가 나오고 거룩이 나오고 구속함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내 것이 성화는 내가 막 죄 안 짓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거룩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의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이분과 내가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분이 나타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거룩이고 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8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은 모든 지혜 안에서 각 사람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지혜는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지혜다. 이것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만 가르쳤다니까. 예.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뭐로 사느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면, 우리가, 조금 전에 골로새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거룩하고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단 말이에요. 네. 자, 이것이 그 진정한 성화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모든 지혜 안에서 각 사람을 가르친다. 이거는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 안에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단 말입니다. 각 사람을 그냥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완성된 자로 건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거룩도 안 되고 흠이 없는 것도 안 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도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이 완전한 자로 완성된다 이죠. 완성된 자로 우리 건축된단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비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지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도 보면은 똑같이 이야기해요. 에베소서에 보면, 예, 에베소서 보십시오. 여기 완전한 자로, 골로새서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2, 13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가요. 준비시키며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카타르티스모스예요. 갖추게 하며 회복시키며. 이는 성도를 회복시키며. 자, 왜?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를 왜 교회에 주셨는가? 첫 번째는 성도를 준비시키고 회복시키며,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가 성령 안에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이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 보면 온전한 사람이요, 텔레오스예요. 완성된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는, 완성된 사람. 우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완성되느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됨으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성된 사람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 완성된 사람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네. 좀 말이 안 되죠.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읽어보면요, 그냥 우리가 잘 알아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완성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건축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에베소 4장 13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는 건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요, 성령을 믿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아들을 안다는 말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잘하셨죠. 예. 그리스도가 그 키와 또 그런 지혜가 그리스도도 잘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다 하는 말은 도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5절에, 에베소 4장 15절에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자랐거든요.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우리 자신인데 몸은 머리까지 자라야 돼요. 그래야지 머리와 몸이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에 어디까지 자라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된다. 네. 근데 어떻게 자라느냐?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참된 것을 하여 가는 말은 알레디오예요. 네. 진리, 네. 거짓이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여서. 네. 그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결국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있게 되면 정욕을 이루지 않고 사랑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결국은 생명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머리만큼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혼자서는 안 돼요.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은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이 교회를 말해요. 전체 교회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체와 연합되어서 옆에 있는 지체로부터도 머리에 어떤 것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죠? 결합하여 함께 모아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러니까 각자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것으로 역사할 때 교회 안에서 뭐가 자라냐면 그 몸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다리 모든 것들이 제대로 기능할 때 교회가 막 자라게 되는데,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팔하고 다리하고 안 싸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는 머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때 팔과 다리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할 때 머리에 장성한 분량이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자, 이 전체를 이제 쭉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하고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같은 이야기를 하는구나. 같은 이야기.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완성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어서 오시오. 이거 웬일이죠?